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식이 맛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지만 말씀에 맛이 있으면 내 영혼이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그 동네 맛집이 어디 있을까? 핸드폰으로 한번 맛집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어야 건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죠.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닙니까? 이 아담이 사실 이 에덴에 왜 쫓겨났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에 그 강야 속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먹는 것 때문에 이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먹는 것에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납니까? 왜 늦게 밤에 잠이 듭니까? 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먹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먹는 문제에서, 해결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좋았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에 이끌려 우리들의 삶의 배경은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광야를 둘러볼 때마다 제일 처음 먼저 느끼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를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면서 공생의 삶을 사는 순간 혼자 광야에 놓여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삶을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 생활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재학생들도 그렇게 재밌는 줄 모르지만 저희들은 미팅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미팅, 과 단합부터 해서 모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밤이 되면은 노천강당에서 기타를 치고 놀고 어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 삶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된다는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좋아했지만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끊고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에는 늘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면 재미있는 일이 뭐 어디 있을까?
내가 목회자가 되어지면 친구들과도 이제는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재미있게 잘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을 즐겼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부터 그 모든 삶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삶을 사셨다가 이제 공생의 삶을 딱 사는 순간 제일 처음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 혼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 시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픔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처지와 자세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 속에 무슨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먹는 문제를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떡만 먹으면 나의 영혼은 살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순간 생명이 되어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육과 영으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으로만 떡으로만 이와 같이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보면부터 영적인 이 부분에 광야에서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는 이것을 먹는 것에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때는 육만 먹으면 만족했습니다. 육의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부터서는 내 마음속에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영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함께 있지만 광야에 세워진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앞으로 가야 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음식만 먹고 육의 음식만 채우고서는 그 광야길을 완성해낼 수도 없고 가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 세워진 사람은 육도 먹어야 하겠지만 과연 내가 먹어야 할 영적인 이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 광야의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만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가장 절박한 본능이에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부터 신앙을 가지고부터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만이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떡으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주말이 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붙어서 우리의 삶은 광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먹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하려면 내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육도 먹어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먹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첫 번째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으면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주말 장사하던 사람도 이와 같이 주일 문을 닫음으로써 영적인 것에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떡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것을 덥석덥석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주는 것만 좋아해서 받아 먹었던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와 같이 가난에 이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떡만 먹으면 배를 채울 것이요, 그리고 떡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공기를 숨을 쉬면서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영과 육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올려가지만 광야처럼 외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떡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증거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육적인 떡과 영적인 떡인 말씀에서 이와 같이 먹어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처럼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에 우리는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먹지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떡만 먹으면 탐욕의 비만증에 걸려지게 됩니다. 인간은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먹는 것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말도 가만히 보면 먹었다는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하지요. 사람들이 부정했을 때도 저거 해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떼먹었다고 말합니다. 대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빌어먹고 놀고 먹고 얻어먹고 술도 먹고 돈도 먹고 땅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듯이 자꾸 먹고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먹었을 뿐인데, 여러분, 먹는 사람들은 탐욕의 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만나러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탐욕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나를 주머니에 넣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이와 같이 만나를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나가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만나를 그렇게 원했지만 만나가 실정이 나서 원망하며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탐욕과 원망의 죄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브롯 핫다 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인간의 먹는 것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탐욕의 무덤에 모두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탐욕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도들에게 매일 40년 동안 굶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광야의 성도들이 떡으로만 살게 될 때 탐욕과 원망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이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이 너무나도 달기 때문에 뭐든지 단 것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나에게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영안이 우리는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한 여인은 매일매일 남몰래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서 그렇게 더운 낮에 물을 깃기 위하여 그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남편이 사실은 5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도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하는 인생, 사람들이 눈이 싫어서 그렇게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살고 그녀에게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 삶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내가 누군지 알게만 했으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구약에 들었던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여인은 가지고 있던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싫어했던 마을 사람을 향하여 뛰쳐나가서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소리치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 여인은 육의 양식과 육의 탐욕과 육의 물만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세상의 남편이나,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물을 길었던 이 여인의 삶을 서탑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이 여인을 보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물질의 이와 같은 탐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 속에, 여러분의 눈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떡만 먹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결국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는 사냥을 하고 몹시 시장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쓰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자의 직분, 그래 너 가져가라 하고서 눈에 보이는 팥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것과 바꾸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이 떡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떡은, 영적인 직분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광야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서 만족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생의 길로 가기까지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벤추라라고 하는 마을에 어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 둘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이는 약시라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사 온 그곳에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여기서부터 오른 길로 가야 돼. 철조망이 있어.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야 해. 그리고 또 좀 가다 보면 거기에는 차도가 다니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고 쭉 올라가서 오르막이 있을 거야. 늘 이렇게 엄마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학교를 어머니가 없어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안개가 차딱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약신 이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자기의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와 같이 끌려지기도 하고 집에 오는데 완전히 그 아이가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말짱했습니다. 너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는 다 외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르막이 있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안개만 끼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상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물질로 돈으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내가 이 삶 속의 삶이 흔들려진다 할지라도,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인생이 알 수 없는 안개가 낀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광야라 할지라도 가나안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떡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든지 할지라도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쩌면 광야와 같이 나 혼자만 별종처럼 세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떡도 있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기억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별다른 다른 것 없이 살아가지만 이 날은 다시 한 번 더 떡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남은 여정의 삶도 떡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신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